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잊고 우리의 옳은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본성과 교만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는 태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엄밀하게 스며드는 엄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해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의심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며 주의 다스리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받아 지체를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며 슬퍼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여러 모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3년도 가을 행복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또 복음을 줄 주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신이 복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아드님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종별로 나눌 수 있고 나라와 민족별로 나눌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인류를 딱 두 종류로 나누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건 다른 세계관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딱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관에 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열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육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꺾고 그리고 내 야망을 예수님 안에서 죽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갈라디아서는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거기는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먼저 인류적 측면에서 기독적 세계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입니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인격체의 구석에 밀어내놓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고 있는가? 대부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헷갈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을 앞세우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삶을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예수를 한 10년, 20년 믿을 때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좌충우돌하고 우리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이 뒤섞여서 막 섞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점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육체까지도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전도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 기쁨과 평안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인격을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자신의 욕망이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드리고 나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와 전도에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처음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선교하고 전도할 때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우리의 전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아주 다투고 나누어지죠. 그리고 바나바와 요한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 전도단 일행은 수리아를 통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지금 바울 전도단은요, 바울,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그 다음에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네 사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지금 바울의 열망이 뭐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끙끙끙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디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유력한 여인을 얻고, 그곳에서 처음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을 늘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많이 막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 야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발람 같은 경우는 자기 욕망이 컸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와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주고, 처음엔 안 가려고 하다가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하니까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 길가에서 나귀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귀를 때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죠. 막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래 보내죠. 보내기는 갈라니 사실 안 갔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가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안 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를 무력화시켜 놓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성령의 최후가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인격 전체를 무력화시킨 사건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 가게 합니다. 예수 믿어 죽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보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법궤를 가져올 때 한번 막으셨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사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법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위한다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십니다. 재밌는 건요, 사랑하는 자들을 더 부지런히 징계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남의 일에 간섭 잘 하는 부인들 계십니까? 부부간에 제일 많이 싸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우려고 결혼했어요? 혹시 싸우려고 결혼하신 분? 나는 천상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울 대상을 하나 구했다. 저 인간이면 제일 잘 싸우겠다. 아니죠. 이게 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격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게 부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 있습니다. 남편이 자꾸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들으면 가만 놔둬봅니다. 그냥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혹시 요즘 부인이 말씀을 잘 안 하신다. 그럼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닌가 라고 반성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부인의 뜻을 잘 아니까 말을 안 할 둘 중 하나인데, 두 번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인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다가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가 더 사랑할수록, 더 관계가 좋을수록 더 서로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고 그래 네가 안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노, 그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보십시오. 나단 보고 성전 짓게 된 게 나단이 처음에 좋다 했잖아요. 좋습니다 해가 갔는데 밤새 말이 바뀌어 온 거예요. 안 된답니다 그런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난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윗 보고 나 안 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단이 들었다는데 다윗 들었겠어요? 안 든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순종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그것도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뒤집어 엎고 막 예배당 더 크게 짓고 우리 크게 해보자 하면 여러분 안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그겁니다.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야망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막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오늘 이 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첫 번째 지도 한번 볼까요? 1차전 이거 말고, 이거 맞네. 여기 보면 여기 뭡니까?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올라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기 비시디에 앉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비두니아와 무시아, 그 나중에는 이쪽에 이제 드로아까지 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막으셨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막으실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의 일하다가 많이 낙심하죠. 언제 더 낙심합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저도 교회 사역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오시고 교인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돌아가시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이게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번 막혀버리면 낙심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 막는데 어떻게? 장로교 교인들 제일 약점이 뭐냐면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아예 예정론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선택된 것처럼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정된 영혼에서 믿겠지 뭐.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 복음 전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하느냐면, 복음이 막힐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갈라디아에 가고 부르기아에 가고 비두니아에 가고 무시아로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도록 계속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성령이 막을 때 우리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하고 기도한다는 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 얘기를 잘하고 있는데요, 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모시게 하는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무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계속해서 가면서 뭐 하고 있냐면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8절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까지 간 겁니다. 이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 하고 있냐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기도했다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뭐 바울이 자다가 꿈을 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환상을 볼 때가 언제냐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님의 천사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오는데 10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기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때 본 게 뭡니까? 환상이죠. 보자기에서 음식이 내려온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결국에 나중에 3번이나 아니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만약에 이 환상을 안 봤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화적 사명, 직업의 삶을 살아가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길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시는 느낌이 들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아니면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묻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실은 교육관 3층을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진짜
허가가 났는데 감리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허가를 내는 과정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허가를 내는 과정도 1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리에 문제가 걸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땅을 계약했는데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당의원들 보고 제가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일이 멈추어지고 딜레이가 되고 돌아가고 할 때마다 제가 장로님에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차장,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주차장이 하게 되고 형질 변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카페 하는 것도 우리가 형질 변경하려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 해가지고 짓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는 의도했던 여기 예배당도 이렇게 또 비가 안 새도록 하는 이 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르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잘 채워주셨어. 그 일들을 이제 잘 하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두드릴 때 맞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고 자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아니 교회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계속 집요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도에 갈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뭐 하시라고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은 두 번째 같이 이렇게 시작. 자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자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참,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서 늘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우연히 제가 만나는 분에게도 가능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시는가, 심지어 저는 전화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전화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이걸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바울한테 왜 저렇게 돌아다니게 만듭니까? 안 그래요? 저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저게 지금 그냥 지도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길이 걸어서 가면 뭐 한 달씩 몇 개씩 걸리는 길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성령님이 뜻이 드러나면 나는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죽기보다 어려운 게 내 뜻을 끊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욕망을 내가 끊는 게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내려놓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열망이 뭡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지금 비두니아와 아시아와 무시아로 다니잖아요. 갈레아디로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성령이 막으시죠. 바울이 깨닫으면 안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작년 7월 달에 한 3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밤마다 하나님이 누르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놨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텨.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은요, 그냥
완전히 항복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날 밤에 공황이 와가지고 거의 막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공황이 올 정도로 그렇게 돼도 내가 내 뜻을 꺾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그냥 쉽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따라가면 되죠.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이게 말을 안 들어가 패대기를 팍 치면 좋은데 안 치십니다. 재밌습니다. 아이들도 순간적으로 팍 꺾어버린 애들은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게 되고 사실은 절거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치를 먹었는데 삼치를 낚으신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삼치는 딱 낚시줄을 던져놓고는 이게 탁 물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게 막 처음에 간대요. 그러면 풀어준대요. 풀을 쫙 풀어주면 이게 가다가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다시 싹 감는데요. 그러다가 또 팍 가면 또 싹 풀어준대요. 그래가 그렇게 사투를 벌리다가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바로 땡기다가는 줄이 툭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를 다루실 때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그냥 성령님 내려갔다 꺾어서 가면 되지 왜 안 그렇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억지로 가려고 하면 놔둡니다. 마치 탕자가 하면 안 될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놔두는 것처럼 놔두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제 그 뜻이 꺾였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막 갈라디아로 비두니아로 막 무시하러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거꾸로 해볼게요. 왜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상 자주 보는 분, 제가 볼 때는 좀 고집이 센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본 거 여러분 보고 와 베드로처럼 되고 우리 하겠다. 베드로가 환상을 왜 봤겠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안 봤으면 절대로 고넬료 집 안 갑니다. 고넬료 집 갔다 왔다고 온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 15장에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상을 본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바울도 어째 보면 자기는 진짜 아시아의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환상을 통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이 마케도냐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 마케도냐라는 사실을 보고 나서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10절부터 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걸 조금 바꿀게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아진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래 이제 뭐 그럼 배도 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 배를 찾아서 그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보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 드로아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거 말고 여기죠. 이 드로아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드로아는 우리 트로이 목마 하는 게 있죠. 그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땅들이 보이거든요. 이 드로아가 이제 이 마게도냐 넘어가기 좋은 땅인데 드로아에서 어디로 사모드라게로 가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이 빌립보가 어디냐면 그 마케도냐 지역에서 첫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로마의 행정의 우리가 핵심 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을 할 때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가 되도록 기다리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열정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가 뭘 시켜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잖아요. 저는 목회 해가면서 성도들이 때로 말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 가능하면 기다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마음이 안 열리면 하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해놔놓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라고 확신하고 걸어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내 하나님이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혹시 목회하다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야, 이게 어디 가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나타날 때 그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님은 같이 읽고 시작.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못 놓으면 그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두니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다녀도 아마 이게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열정적으로 빌립보로 달려갔는데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실 로마의 대역군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행정 복합 도시 같은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곳에서 수의를 유했다고 하면 며칠 동안 머물다가 항상 바울의 전도는 어디입니까? 회당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이건 이런 겁니다. 바울 일행이 수일 동안 돌아보면서 회당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남자가 몇 명 이상 모여야 회당이 되거든요. 요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남자가 20명 이상 모여야 교회당이 되잖아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처라 부르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곳은 그냥 기도하는 곳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별로 없었던가 봐요. 여자 중심으로 모이는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기도처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다음에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성 사람입니다. 자기 집은 두아디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는요, 고려시대의 비단 장사 왕서방입니다. 예, 아주 그 부유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점포가 아주 크게 빌립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디아라는 이름도 진짜 루디아인지 아니면 상호 이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디아라는 말은 두아디라 성의 고대 왕국 이름이 루디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옷감을 파는데 이거는 두아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디아 옷감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상호 이름도 루디아라고 해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루디아인지 상의 이름이 루디아인지 모르는. 근데 우리 보통 옛날에 그런 게 일동떼기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루디아라는 상호를 쓰는 그런 여자였다. 이 말은 유명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처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방인이면서 진짜 유대인 되고 싶은데 자기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기는 믿고 싶지만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했겠습니까? 할례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니까 누구 마음이 제일 먼저 열렸다고요? 루디아 마음이 열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린 게 아니라 루디아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루디아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1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대로 두세요.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이 고넬료 집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이게 가겐 집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AD 300년경까지 교회당은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빌립보시의 첫 번째 예배당이 되고 마케도냐의 첫 번째 예배당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수달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길을 열어서 몰아서 간 곳이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운동이 시작되는데,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성에 복음이 전도되고 계속해서 복음운동이 이제 마케도냐 지역에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성령님을 따라가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내가 잡고 싶은 걸 놔라 그러면 진짜 못 놓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진짜 제가 내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안 내려놓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감사한 건, 진짜 감사한 건, 그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신 분들이라면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깨뜨리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흘러 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가 없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 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예배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나오고 교회 가운데 흘러나오는 역사를 우리 공동체가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참 제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제 뜻대로 하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일에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을 따라갈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제 자신을 꺾고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성령님,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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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옛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서로 순종하며 서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할 때 저들의 가정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영의 권세가 가정에서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곳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화가 골짜기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소망의 항구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관 2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행복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 오후 3시에 다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모임 1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베스트를 목장별로 잘 작정해 주시고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 만나셔서 또 식사를 또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한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봉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국교회 유곡교회가 그 사택이 무너지고 그 교회 본당에 비가 새서 그래서 저희 중보노회 전체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아진 헌금을 잘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육반 및 제자대학 2학기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우리 구혜찬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 개강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토요 새 소식반도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네, 가정별로 또 월요일에 여러분들
모임을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기용 집사님이 아내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성환 전사님이 장인상을 당하셔서 교회가 조문하고 또 장례를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국현 배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개명자 안내를 드립니다. 이춘하 집사님이 이은총으로, 최수경 집사님이 최민서로 개명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진철, 김유진 성도 가정에서 등남했습니다. 김노아입니다. 여러분 등록하신 지 2주밖에 안 되셨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또 혹시 보시게 되면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